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일반적인 감사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일반적인 감사가 이 두 번째 감사일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력상으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3번 이 3대 절기를 그들은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봄농사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예요. 맥추절이에요. 특별히 이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봄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맥주절이 봄 농사라고 한다면 이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맥추절의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 산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 지키라고 한 절기가 뭐냐면 이 맥추절이에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또 이 맥추절을 또한 지킬 것을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 맥추절은 봄동사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말로 이걸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실자를 써갖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날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한자어로 보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오자에다 10순자를 써갖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또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가리켜서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렇듯 곡식에 대한 감사, 농사를 짓고 그들에게 얻은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간 지속되는, 여러분 맥추절은 50일간 지켜요. 50일간. 다른 웬만한 절기들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50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50일간 지속되는 이 맥추절의 맨 끝날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오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맥추절은 모든 처음 것, 처음 수확한 것, 사람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처음 것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곡식이 꼭 처음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것보다 그 중간에 나온 것이 품질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이렇게 요구하실까?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 첫 마음, 첫 시간, 첫 기회, 첫 재물, 첫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 것은 항상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막 쓰던 거 드리면 안 돼요.
막 집안에서 쓰던 거 있어. 근데 집안에서는 안 써. 근데 버리기는 아까워. 아유, 이거 교회에다 갖다 주고 성도인이 쓰래. 여러분, 교회에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내가 좀 안 쓰고 버리긴 아깝고 이런 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뭘 드리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좀 봉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그 믿음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고 봉헌하되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봉헌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봉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생기면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내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곡식은 항상 임금님에게 진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마땅한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둬들인 수확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상의 것은 품질이 제일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상의 것은 뭐예요? 처음 것,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 첫 열매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첫 열매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장을 잡고 처음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그 달에 얻은 수익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처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첫 사람이 받은 거 다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어요. 누가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애들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네가 일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은 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게 네 인생의 첫 열매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희 큰딸이 제 말을 믿음으로 받고 걔가 충남대학병원 간호사로 입사를 해갖고 받은 첫 월급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나 부모 말 듣지 다 큰 애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걔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조혜선 집사님이 천님을 드렸어요. 조혜선 집사님이 저희 교회 대전에 내려서 개척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잡았는데 첫 월급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첫 예물로 드리더라. 근데 조혜선 집사님은 제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는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첫 예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더라. 자, 두 번째로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얻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농사를 져봐야 돼요. 농사를 져봐야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자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지었던 농사가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기 전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야, 너 첫 월급을 받으면 너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월급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월급은. 두 번째 월급은 내가 받았다 도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이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드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미 자녀가 다 컸어. 이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흘러갔어. 그럼 손자 손녀가 있을까요? 손자 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너 이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을 받거든. 그 네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농사인 밀,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시시때때 나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할까요? 도대체 감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이 감자가 느낄 감자고 사자가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해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일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열쇠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이 나와요. 이게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지은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전문 들어갈 수 있죠. 물리적인 문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는 그 영적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 축복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 승리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응답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있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기다리면 그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감사는 점점 가난해지고 나중에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또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벌어집니까? 기쁜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뭐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뭐 행복한 일 있으면 불행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범사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물 날 일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사를 하고 가슴 아픈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가슴 아픈 그 자리에서 감사할 일들을 더듬어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불행해 보이는 그 사건 이면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정말 존경받는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극보수파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젊은 시절 아주 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돈이 너무나 없어서 가진 돈이 없어서 아주 제일 값싼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자기 구두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욕에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렇게 가난한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여관 주인이 창고에 가서 헌 신발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마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자리를 앉고 앉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좀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티바데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신발을 신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든지 그 신발을 사서 다시 신을 수 있건만 나는 어째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참 내 인생이 부끄럽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그에게서 너무나도 큰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감사할 것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재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많은 독일 젊은이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며칠 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가족 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 맨 그 마지막 편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희선이 자기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그 산속
별장에서 어머니를 조우하고 자기가 올라왔던 눈 덮인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다가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눈 덮인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짜증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다면 눈 덮인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짜증나고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에게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감사의 조건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감사는 결코 그 하나의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법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내 힘대로 그랬어요. 힘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에게서 1,000원도 큰 거예요. 그렇지만 내 형편에 맞게 나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25로 26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이건 무슨 복입니까? 건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